안녕하세요.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나온 우리 늘찬양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쳤다가 내렸다가 계속 그러고 있는데 번개도 번쩍하고 천둥 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보호가 또 절실히 필요한 한 주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오늘도 묵상 시간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부르짖음이 미래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에서 잠깐 저희가 또 맛봤던 본문인데요. 함께 또 본문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새 번역입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의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흙 언덕을 쌓고 쳐들어와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유다가 뭉쳐서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심이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를 뉘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경호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빌로니아 군대의 공격을 막으려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의 집들과 유다 왕궁들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와서 바빌로니아 군대와 싸웠으나
나의 분노와 진노 때문에 이 성은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찼다. 나는 그들의 온갖 악한 짓 때문에 이 성을 저버렸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성 백성을 치료하여 낫게 해주고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옛날처럼 회복시켜 주겠고 다시 세워주겠다. 그들이 나에게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씻어주겠다. 악한 짓을 하고 내게서 등을 돌렸으나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나로 말미암아 다시 세상에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겠고 그곳에 사는 백성은 행복해질 것이다. 모든 나라 백성이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공경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백성에게 베풀 좋은 일들을 그들로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다 줄 복과 평화를 보고 모든 나라들이 놀라며 떨 것이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 땅은 사람도 살지 않고 짐승도 살지 않는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한다. 지금은 예루살렘 거리와 유다 마을들이 조용하다. 사는 사람도 없고 짐승도 살지 않는다. 그러나 그곳에 다시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의 기뻐하는 소리도 들릴 것이다. 백성들이 감사의 표시로 여호와의 성전에 제물을 가져와 바치는 소리도 들릴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는 좋으시다.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할 것이다. 내가 옛날처럼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곳은 황폐하다. 그 모든 마을에 사람도 살지 않고 짐승도 살지 않는다. 그러나 목자들이 양떼를 쉬게 할 목초지가 생길 것이다. 산지 마을들과 구릉지대의 마을들에서, 유다 남쪽 네게브의 마을들과 베냐민 땅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과 유다의 다른 마을들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의 수를 셀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그에게 주셨다. 하나님, 땅을 만들되 생명체가 살기에 알맞고 든든한 곳으로 세우니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 알려진 이의 메시지다. 나를 불러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너 스스로는 결코 깨닫지 못할 경이롭고 놀라운 것들을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성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한다. 백성의 집과 왕의 집들이 무너졌고 전쟁에 피해를 입었으며 갈대아 사람들이 학살을 저질렀고 거리에는 나의 불같은 진노로 인해 죽은 자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다. 내 속을 뒤집어 놓은 악행 때문에 이 성읍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제 다시 보아라. 내가 이 성읍을 안팎으로 치료하여 완전히 새롭게 세울 것이다. 그들에게 온전한 삶, 복이 넘치는 삶을 보여줄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잃었던 모든 것들을 되찾고 모든 것을 처음처럼 다시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게 지은 죄의 얼굴을 깨끗이 씻어주고 내가 그들이 행한 잘못과 반역을 모두 용서해 줄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인해 내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베풀 온갖 좋은 일을 만민이 전해 들을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쏟아부을 복을 보며 그들 모두가 경외심을 품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는 이곳 유다의 텅 빈 마을과 예루살렘의 황폐한 거리를 보며 황무지다. 살 수 없는 곳이다. 들깨도 살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 웃음소리, 축제소리, 결혼 축하연 소리가 들리게 될 날이 오리라.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감사의 제물을 바치며 큰 소리로 외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다함이 없다. 내가 이 땅에 잃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리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 나 하나님의 말이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머지않아 들깨도 살 수 없을 만큼 황폐해질 이곳이지만 장차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보살피는 초장이 될 것이다. 사방에서, 세벨라와 네겝 주변의 산들에서, 베냐민 영토 전역에서, 예루살렘과 유다 주변에서 양떼를 보게 되리라.
목자들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세심하게 보살필 것이다. 나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세 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 이렇게 세 번 다른 버전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과학이 갈수록 발달하고 있죠.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 중에서는 운세나 점술 이런 걸로 미신으로 자기 미래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이제 미래가 불안해서 그렇죠. 뭐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또 인공지능이 나온 대로 자기 일자리가 어떻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그것을 걱정하고 계속 걱정합니다. 이 과학만으로는 당연히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인간의 불안을 과학만으로는 이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미래를 대비할 확실한 길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부르짖는 사람에게, 부르짖는 성도에게 응답하시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저희가 주일날 설교에서 미리 맛보게 했던 또 본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묵상 시간을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부르짖으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3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도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들어주신다, 또 그 말이 되겠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미국의 대통령 지금 또 난리기도 한데요. 하다못해 아니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고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런 유명한 사람을 만나려고 해도 참 쉽지 않습니다. 신원조회하고요. 오랜 시간 약속을 미리 잡아서 막 만나지만 그마저도 짧은 시간 볼까 말까 한 것이 우리 세상이죠. 하지만요, 그런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나 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존재하지 않는 신에게 응답해 달라고 하루 종일 매달리고 몇백 번 절을 하기도 하는데 만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힘들어서 부르짖으면 내가 그때 응답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철저한 전쟁 준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오는 것부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냥 여기서 노예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 계속 그런 생각만 했고 독립은 꿈도 못 꿨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세우죠. 그 모세를 통해서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예레미야에서는요, 여호와 이 이름을 많이 얘기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모습을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있을 때 그 모습과 많이 비교하면서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 바벨론 앞에서도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죠.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자기들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할 일입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속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을 보니까 세상 만민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이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다른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복의 근원이 되게끔 그렇게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걸 잘못 생각해가지고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죠. 자기들만 구원받아서 선민이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구원하라고 선택한 민족이라 선민이었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위대한 일을 보게 하십니다. 요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간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게 언제였나,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눔 또 2번입니다. 아무리 철저히 전쟁을 준비했어도 유다가 결국 망하게 되죠.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적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실패했거나 또 반대로 잘 준비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성과를 얻은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2번으로 넘어와서요. 10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날에 황폐했던 유다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린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잃고 나서야 참 모든 것이 은혜였다, 당연한 게 없었다, 그 소중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죠. 죄로 인해서 일상의 평화를 잃었는데 하지만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일상의 노래들이 다시 터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살렘이라는 말이 샬롬과 같은 말이거든요. 평화라는 말이죠. 예루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 평화의 도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평화의 도시에요, 지금 평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은 이 평화의 도시에 다시 평화가 있게끔, 다시 평화로운 그 일상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2번입니다. 황폐했던 성읍에 다시 누가 살며 그는 무엇을 합니까? 12절을 보니까요. 다시 목자가 살게 되고 목자는 목자의 양떼를 눕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죠. 양 치는 사람들이 다시 양떼를 눕게 한다, 이 말은 일상으로 평화롭게 돌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목자가 양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맞아,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시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양은요 참 어리석으면서도 자기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막 주인을 떠나서 막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제 다시 주인 밑에서 와서 또 회복되는 그런 참 평화롭고 회복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나눔 3번입니다. 평화롭고 즐거운 일상이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요. 그런 평화가 깨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평화가 깨진 부분에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평화와 기쁨을 회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는요, 깨어진 일상이 하나님의 손길로 회복되어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늘찬양교회를 위해서는 불신과 불순종 핑계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 늘찬양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한 주 또 많은 비와 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안전하게 또 잘 지내시고 주님 부활하신 복된 주일날 뵙겠습니다.